아멘.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20장의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땅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거기서 이제 조심해서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신앙 잘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13장의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 땅이 기업이 아니고 돈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 이런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는 섭리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사는 거는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지.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면서 산다 말이에요. 그냥 나가면 목자가 없으면 언제 떨어져 죽을런지 이리 때 물려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면 목자가 알아서 잔잔한 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 말씀. 내가 뭘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뭐 농사져서 살고 목축해서 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걸 기쁨으로 누리는 건데 이게 에덴의 뜻인데 거기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죄가 없으니까 그때 그냥 저절로 들려졌어요. 죄악이 가로막힌 게 없으니까. 그냥 아담아 하면 아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와야 그러면 하와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나무개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지면 이건 뭐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라고 그랬는데 성읍은 살 집만 주고 목초지는 그 뜰. 근데 아마 조그만 가축들 키워서 이제 농사를 질 땅을 주는 건 아니고 가축들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키우게 이제 그 정도를 허락하신 것 같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바치고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걸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했어요.
헌금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엉뚱한 짓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게 이게 레위 지파 일인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본질적인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죄짓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 이건 아주 영원토록 좋은 것이고, 영적인 차원의 우리 생명의 기준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거 뭐 조그만 거 이거 먹고 마시고 이거 얻는 거 물 조금 얻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 신에게 붙잡히고 욕심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의 거 뭐 조금 더 얻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해라 말이지.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거 분배한 걸 말씀하는데,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한 건데, 그앗 자손에게 이제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의 가문이고, 모세도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이죠. 아론하고 형제간이니까. 근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13서금을 이제 내줬다 하는 것이 거기 이제 몇 절에 8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13서금을 줬다 하는 것이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 제사장이 아닌 그 아자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소를 옮기고 그럴 때 이게 뽑고 이제 치어서 옮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그 아자손의 남은 사람들에게, 집안들에게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해서 10성읍을 더 줬다 하는 것이 26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사갈, 아셀, 이제 므낫세 동쪽의 반지파를 통해서 13서금을 줬다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르벤, 갓, 스불론 이들에게 12성읍을 줬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개 성읍을 줬고, 그 중에 6개 성읍은 이제 도피성으로다가 이제 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게 뭐 계속 무슨 성읍과 목초지요, 성읍과 목초지요, 뭐가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긴데, 하나님의 이게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세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자세하게 관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육신의 일 입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 내 목숨 있는 거, 이게 중요한 줄 아는데, 이건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거고, 다 왔다 간 사람들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그런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서 돌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근데 세상의 걸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걸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런 말씀이. 그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걸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세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세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이죠.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레위 집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느낌도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게 그 얘기가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나와서 왔다 간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월만 다르지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경험만 다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때 당시에 맞게 썼을 뿐이지 영적인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따로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영원한 현재예요. 늘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으면 지금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 말이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고 불신앙하면 지옥 가지만 믿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 전체 나눠서 전국적으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땅을 이제 분산한 이유는 첫째는 어저께 민찬홍 전사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야곱을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그때 나가서 원수 갚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거지요. 좀 악독한 거죠.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원수가 앞으로 가가지고서 다 쳐죽이고 그랬던 적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흩어져 살게 되겠다. 네 후손들이. 근데 진짜 다 흩어진 거예요. 이건 죄악에 대한 저주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광야 생활하게 하면서 시내산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성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저 죄악은 끊어내라 말이지. 우상 숭배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게 되고 그걸 그냥 놔두면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서 그냥 휩쓸려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내라.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반대하고 안 돌아온 사람 3,000명을 쳐 죽였어. 자기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고 죄악으로 사단의 편에 섰기 때문에 끊어주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되어진 이 저주같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게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돼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더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반역죄인들, 원수 같은 죄인들, 아들을 죽인 죄인들, 정말 내 아들 죽였으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욕만 먹어도 때려 한 대 얻어 터지고 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그거 원수처럼 할 텐데 어떻게 죽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기싸대기 때리고 이 칼로 찔러댔다면 그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한테 그랬으면 더 힘들지.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 듣듯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찢어지는 마음을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아들을 내주시는 아버지, 자신을 내준 예수님의 마음.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두 번째 주신 귀한 사명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에서 흩어져 살면서 중앙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만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나가서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했는데, 중앙성소에서만은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주 못 나오니까 자꾸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들을 흩어놓고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고, 헌제자가 제물을 죽일 때 피를 내서 죽인단 말이에요. 왜 피를 내는 건?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제1차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사함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막혔는데, 죄악으로 막혔는데, 기도해도 통하지도 않고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예배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면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있고 선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저주받게 되고, 그러면 자꾸 악순환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올라가 그래, 올라가야지. 떨어져 그러면 이게 마귀는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올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해요, 털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와서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는 흩어져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서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는, 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들었지만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찔리고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서, 내가 예배할 때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 문제, 이 기분 감정, 이 사정 형편, 이것만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됐으면 내 그런 탄식하다가 그런 죄악도 담당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방법,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따르면 진리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 이거 씻어주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굳었던 마음들 이거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순종이 안 되고 여전히 내 주장하고 내 고집하느냐? 죄악으로 나중심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꾸 말씀으로 다 이 말씀의 방면으로 깨지고 그래야 되는데,
영으로 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뀌어지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선악법으로 판단해 보세요. 평생 이게 웅크리고 있지, 자기 중심.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왜 용서를 못했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선악법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굽혀? 그거 하면 밤새도록 생각에 꼬리를 물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잠이 안 와요. 선악법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죄악은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피질 못해요. 매인 거 풀어야 돼.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지는데. 선악법으로 한다. 그게 뭔가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성이란 말이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들을 내주신 사랑으로다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한테 적용해서 구원받았는데 상대방한테 적용할 땐 선악법으로 꼭 그래. 내가 하나 보라, 용서하나 보라, 화해하나 보라, 너하고 얘기하나 봐라. 이리고서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고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튀어, 말씀이 튀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입으로 뿐이지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서 사람이 바뀌고 새 사람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 있고 눈물 있고,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눈물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내 눈물 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중심으로 회개했어야지. 그게 없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악법으로는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이게 죄악과 사망의 법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한테 적용된 그 법으로 상대방에도 적용할 때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져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배 시간에 체험하고 밖에 나가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살면 예배하고 나오면 바뀌는 거예요.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나오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를 나가겠냐. 자식들이 어떻게 뭘 보고 따라가겠냐 말이지. 예배하고 나오면 엄마 얼굴이 밝아져. 맛있는 걸 해줘. 아빠가 좋아져.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맺힌 게 열려지고 하늘의 역사가 믿어지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다 할 수 있게.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그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아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허락하신 용서의 자리고 화해의 자리로 허락하셨는데, 이게 무슨 돈 조금 얻고 세상의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얻으려고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런 건 2차적 3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아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해 주시면 더해 주신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거고, 덜 주면 덜 주는 대로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자족하면서 사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초점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면 세상 신에게 속아서 욕심 따라가다가 바벨론으로 가서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굳어지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굽힐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도 본이 되는 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낼 줄 알고 빛이 비춰서 세상의 죄악으로 어둠된 세상을 비춰서 선한 영역 가운데 저절로 가정의 인과기도가 되게 목장의 가족들이 바뀌고 그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다음 세대가 따라 나오게 되고 저절로 다음 세대가 따라 나오는 게 그냥 이게 뭐 말로 해서도 저기지만 선한 영역이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그 따라오게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이 거기 깨지고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되는데 이걸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누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복음의 이치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 있느냐 말이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꿀과 같이 단 시간이에요. 졸음이 어떻게 와서 크게 없고 육신적인 모습에 취하니까 육신적인 현상에 취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졸리고 말씀이 튀고 그런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사단이 방해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사단이 그걸 아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가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쟁터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밟히고 있잖아요. 씹히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되는데 선악법 가지고서 자기 이해관계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나갈 때 그때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을 비친단 말이지. 그래서 인가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도 못 비춰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가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가족들 전도하는 거 어려워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나타내려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에 응어리지고 쌓이고 맺힌 죄악이 해결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뚫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걸 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레위 지파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백성들 죄사함 받고 변화받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예배자들의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뭐 육신을 살게 하는 건 뭐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레위 지파 영적인 레위인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배할 때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통해서 내 죄함, 내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이거 해결받아야 예배지.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가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리지. 예배는 제사 드리는 자리예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신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제물이 안 드려지면, 피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죽고 가야 돼요. 육신이. 내 자아가 죽고 가야 돼요.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가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게 또 폭발하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못된 놈의 성질을 우리가 평생 고치지 못하고 그 끌려다니잖아요. 난 그렇다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선악법을 판단하다 그냥 그 자리에,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신앙했는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수십 년 하면 전문가가 돼요. 우리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이거 해결받고, 흩어지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걸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부활을 발견한 자예요. 이게 믿어지시기 바라고, 이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